Show me your glory.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리고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달라고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지혜자들도 해석을 못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때 다니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 명철한 말로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이제 실제 자기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을 역사의 중앙무대로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또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가 오니까 기도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기회를 얻죠.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벌어달라.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아리옥은 또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왕이 꾼 꿈, 이 은밀한 일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자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이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쉽고요, 강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이건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은 저는 분명히 체험에서 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땅에는 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그 이전에 있던 회막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제사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가 없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히려 예배할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이방 땅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일평생 가졌고 우리가 뒤에 6장에서 살피겠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 소년 다니엘 때부터 늙은 다니엘이 될 때까지 그는 이 이방 땅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이방 땅, 더러운 땅, 정말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해석해 주겠다. 아주 담대하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린틴 기간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교회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때요? 신앙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요. 전부 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안 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요?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은 강가에 모여 나무의 가지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그들이 찬송했다.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고 그들의 신앙이 포기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자기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심을 체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도 기도고 마지막 걸음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잡니까? 안 자요. 지금 응답이 언제 임해요? 여기 19절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응답이 밤에 임해요. 그 말은 뭐예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밤늦게 밤이 맞도록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한두 번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할 때 그가 기도했단 말이 없지만 분명히 그는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 한두 번 기도해 본 사람은 못해요.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훈련되고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에게 체험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사모함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1년 첫 성경 공부 시간인데
이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냐? 이 다니엘과 같은 위기가 있냐?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말고 밤이 맞도록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단하고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죠. 근데 이것은 혼자 응답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요. 우리 맨 뒤에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일 때 자기와 함께 기도해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빼놓지 않아요. 이들 때문에 내가 이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왕에게 이들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요. 이들에게도 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 그것이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야 돼. 우리 곽전 원사님 네 분한테 사드락이 있어야 되고 메삭이 있어야 되고 아벳느고가 있어야 돼. 맨날 옆에 다니엘만 있으면 안 돼.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 물론 다니엘처럼 기도 부탁하고 함께 밤늦게까지 기도하면 땡큐지. 다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퍼 자잖아.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두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자잖아요.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에 하나님에게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사님에게 저에게라도 부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강해요. 그럼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교회 또 은혜교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정말 응답 올 때까지 한 목사님 저만 보면 맨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라 그러시거든.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더 기도하래.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밤에 왔어요. 그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꿈을 어떻게 보이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21절부터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겐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다니엘에게 드러내 주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비밀한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게 뭐예요? 천지가 운행되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 움직여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것,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뒤에 나오는 꿈과 그 해석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기쁜 대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능력에 합당한 찬양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응답이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송축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살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 숨통이 트여. 살 길이 열리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받으면 뭐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이 고통하던 사람이 응답이 받아 문제가 풀린다는 게 뭐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살 길을 만들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도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 정말로 해석할 수 있어? 진짜야? 남들 다 못한다는데 너 진짜 할 수 있어? 물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은밀한 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거래요. 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대단하죠? 패해서 왔잖아요. 고대의 전쟁에서의 패하는 건 나라가 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건 하나님이 패했다는 거거든요. 즉 바벨론이 이겼다는 건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패한 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다니엘은 해석자가 아니라는 것. 왕은 지금 네가 해석할 수 있냐라고 묻는데 다니엘은 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해석자가 아니고 전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를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드러내준 계시를 전달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일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 돼. 인간이 가로채면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암병이 났어. 누가 고쳤어요? 암 목사가 고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고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고쳤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능력 있다. 그러면서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또 성경에서의 인사이트, 안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자시고요. 나는 전달자예요.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놓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요? 후일에 될 것을 알게 하셨대요. 이 후일이 1차적으로는 뭐냐?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뭐죠? 이 후일은 뒤에 어느 한 날이라는 의미로 종말과 연결돼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후일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되면 바벨론의 멸망의 때요. 동시에 인류의 종말의 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은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 2장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말을 암시하는 구절, 또 꿈에 대한 내용이 메시아를 특징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피면서 다니엘 때에 주어진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 이게 정말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니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기회를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요.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이 올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린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왜 알게 해줘요? 왜 꿈을 꾸게 하고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게 하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꿈을 꾸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 강한 왕이야? 바벨론이 최고로 강해? 근데 어쩌니?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 끝날이 온다?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 느부갓네살은 침상에서 잠을 못 자며 장래일을 생각했어. 어떤 일? 바벨론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강하던 아수르, 전통적 강호 애굽,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 나보다 더 강한 왕이 나타나서 내가 세운 이 나라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고 또 자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바벨론 망해. 바벨론 망해. 끝이 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회개해. 나 믿어. 나를 섬겨.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꿈이 아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후일 종말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나가니? 너 지금 너의 왕국 세웠니? 너의 비즈니스가, 너의 가정이, 너의 커리어가 잘 나가? 대단해? 불안하지? 왜? 언젠가는 리타이어 해야 되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고 너의 미래가 꽃길만 갈 것 같아? 너 끝날이 온다? 끝날이 뭐야? 너 죽어. 언젠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선택하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주시는 환상의 그 끝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꽉 막힌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됐고 지혜자들도 죽게 됐고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됐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을 지금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는 느부갓네살, 너 회개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인정하면 살 수 있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크게는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근위대장 아리옥처럼 그냥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왕의 명령 때문에 죄 없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 분명히 다니엘은 모두가 이제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을 그때 살 길을 열어놓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하나가 한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사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뭐 해야 되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 살 길을 열어놓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절망 속에 모여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살 길이다 알려줄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다 알려주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살 길이라고 전해주세요. 예수가 살 길이라고 선포하세요. 그 예수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살 길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필 것은 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고민이에요. 지금 29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해요. 자기가 세운 나라, 이 바벨론, 지금 최고의 나라, 자기는 전쟁의 신, 정복의 신, 뭐 이런 칭송을 들을 만큼 정점을 찍은 바벨론인데 이 나라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강국이 될까? 뒤에 보세요. 벨사살 왕이 나타나면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니 잠이 안 오죠. 네? 자기 나라를 고민하는 것을 침상까지 갖고 가서 고민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민해. 느부갓네살은 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유능한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민에 대해서 꿈으로 답을 주셨어. 꿈으로.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어하는 그 장래의 일, 정말 그 장래에 대한 고민, 그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꿈으로. 이게 이제 답답했던 거죠. 여러분, 침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생각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받은 꿈,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나누지도 않은 그 왕의 깊은 고민, 나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그거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들,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침상에서 잠 못 자며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머리만 대면 자서 저는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고민이 있어도 그냥 머리만 대면 버튼이야. 그냥.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우리 사모가 이거 여보 어떡하지? 잠이 오냐? 그러면서 물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처럼 세상 사람들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속에 비즈니스가 휘청휘청하는 사람들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합니다. 내가 세운 이 가정, 내가 세운 이 사업, 내가 세운 이 업적, 내가 세운 이 모든 것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를 고민하셔야 돼.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도 하겠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도 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린 좀 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뭔가 살아가야 될 고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고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선교팀장으로 와서 1년 사역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매달 해외를 나가야 되는 일정을 다 세워놨는데 2월 달에 쿠바 갔다가 왔더니 코린틴이 되면서 모든 게 캔슬이 됐어. 교회는 문을 닫고 2,500명이 예배드리는 성전에 담임 목사님과 팀장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야, 이게 금방 끝나겠지?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이 지나니까 끝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선교가 발목 잡히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복음의 진보는 절대 멈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와, 잠이. 우리 사모가 그렇게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냐고. 잠이 오냐 지금? 그때 하나님이 온라인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심정, 제가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포기해요? 아니요. 못 가니까 편지 썼어.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이 나라 저 나라 연결해서 강의하고도 남아. 제가 그래서 곽 전사님한테도 개척하라고. 남들은 온라인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 아니, 이게 기회일 수 있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사실 시도하지 못했을 상황이지만 분명히 개척을 했고 교회가 섰고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불가능한 꿈, 우리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것.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진보되고 있다고 정말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어떻게 복음이 더 진보되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선교가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진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것이냐. 이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노후 대책, 여러분의 자녀 염려해야죠. 걱정해야죠. 그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세워야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런데 내 속에 오직 눌리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는,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로 가득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염려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고민하던 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고민하던 그 이상을 고민하시고 더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필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인식. 역사인식, 역사의식. 이제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꿈에서 본 것을 설명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본 것. 그걸 얘기해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에 본 환상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느부갓네살 때의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그랬죠. 종말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이 신상을 쭉 풀어가는 걸 보면 인간의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꿈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인간이 세운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 이걸 겸손히 받아들여라.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이 꿈 34절을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건 자르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잘라서 만든 돌이 아닌 스스로 뜬 돌. 이게 다 쳐서 부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대요. 즉 인간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끝나고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꿈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 35절에 보면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된답니다.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흩어지고요. 이 우상을 친 돈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은과 금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돼? 겨같이 된대. 겨같이. 여러분 겨를 귀히 여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날에 겨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 31절부터 34절에 이 신상의 모습을 좀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래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그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얼마는 진흙이래요. 이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 신상은 사람의 형상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보통 신상은 뭐 밀곰 아니면 뭐 다곤 신상 같은 거는 머리는 물고기고 밑에는 다리고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자의 형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머리부터 종아리, 발까지 사람의 형상. 그건 뭐예요? 세상의 나라는 전부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절대 신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인본주의의 나라인데 이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머리에 순금이라고 하는 건 뒤에 해석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에요.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메데파사. 그 다음 배와 널쩍다리가 노시라는 건 헬라. 종아리는 뭐예요? 로마. 그 발에 있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건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뒤에 나올 제국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39절을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래요. 재밌죠?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약한 나라를 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먹는데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망할 거래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금 제일 귀하죠. 그 다음 은보다 그 다음 놋, 쇠, 흙. 이 재료들이 먼저 나오는 재료보다 뒤에 나오는 재료들이요. 점점 열등해져요. 점점 부족해져.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바벨론보다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이후의 나라들이 훨씬 더 발전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통합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이 모든 정신적인, 내적인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점점 열등하고 퇴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술 문명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자 시대는 지금은 이미지 시대잖아요. 문자 시대가 아니고. 이메일 보내면 안 읽어. 사진 한 장 보내주면 좋아해. 지금 그런 시대에 생각이 얕죠. 생각이 깊지 않아요. 철학이 생겨나지 않아요. 깊이 있는 학문이 나타나지 않아요. 느끼고 체험하는 아주 슈퍼피셜한 이 서피스 레벨에서의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이해가 점점 더 가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점점 열등한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인본주의의 진보주의적 역사관은 인류의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그걸 뒤집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술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제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진보주의적 역사관을 하나님 다 뒤집고 있어. 왜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멸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시대는 점점 타락할 것이고 점점 범죄할 것이고 점점 소망을 잃는 소식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36절부터 이 다니엘이 하는 해석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37절에 보면 여러 왕들 중에 왕이래요. 여러 왕들 중에 왕. 그런데 이 왕 누가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고. 다 다스리게 하셨다고. 지금 다니엘은 적진 한복판에서 왕한테 너가 잘나서 왕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너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깐 맡긴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라. 너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헬라로 로마로 그 다음 나라들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41절에 보면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여러분, 쇠와 진흙 섞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 되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이 나라 저 나라가 합하고 야합하고 합했다 깨졌다 합했다 깨졌다 하면서 지금까지 오죠. 하나님이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 흙과 쇠는 합해지지 않아요. 서로 대적하면서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의 본질적 한계예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과 유럽. 여러분 유럽이 어때요? EU라고 하는 것으로 뭉쳤죠? 유럽연합으로. 근데 갑자기 브렉시트라 그래서 또 영국이 빠져나오죠? 붙었다 나눴다 붙었다 나눴다 하면서 헛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는 흙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흙은 또 어때요? 쇠를 녹슬게 만들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쇠는 흙을 부숴요. 왜? 쇠가 흙보다 강하니까. 그런데 흙이 약하다고 쇠를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흙 속에 쇠를 묻어놓으면 쇠는 녹이 슬어서 갉아먹혀요. 이게 세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시대. 결국 그 끝에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이 세계를 몰락시키고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44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느부갓네살 같이 아무리 강해도 너의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너 죽음 이전에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건 느부갓네살이 내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남기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거라는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절대 끝이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죠.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다. 정말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 다시 신상을 세워. 왜 신상을 세워요? 꿈은 꿈이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 나라 영원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꿈에 본 신상을 본떠서 오히려 꿈을 이용해서 자기 제국 바벨론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 2021년을 시작하는 수요 성경 공부 이 첫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이 해석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아니 뭐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헬라고 로마고 그 다음에 이뤄질 나라들이고 so what? 이 해석 잘하는 것, 잘 깨닫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해석이 지금 여러분을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느부갓네살 꿈 해석해 준 거 무슨 도움이 됐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고 오히려 자기는 다니엘에게 선물 주고 총리로 삼고 새 친구까지 높여주고 자기 재산만 날라갔지.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구원, 바벨론의 구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지혜를 갖고 더 많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깊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무서운 선포 앞에 내 끝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긴장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이 꿈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말씀을 깨달을 때, 야, 대단하다. 이 은혜구나. 이 비밀이구나. 야,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구나.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 때에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인에게 보이셨구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바꿔놓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내가 느부갓네살이라고요. 나도 꿈을 꾸고 있잖아요. 침상에서 고민하잖아요. 내 장래를 위해, 내 세운 이 인생을 위해. 그러나 그 인생에 나는 답을 줄 수 없거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 너 잘 나가? 대단해? 너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맡긴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겼으면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 너 아무리 잘 나가도 죽는다?
아무리 대단해도 죽는다? 무엇 위에 살래? 여전히 금과 은 그거 붙들고 살래? 네가 만든 작은 제국? 네가 세운 작은 제국? 그거 하나 위에서 살래? 정신 차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것 겨같이 날아가. 주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찌할꼬? 그냥 얄팍하게 잠깐의 순종, 잠깐의 경배, 잠깐의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가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이 꿈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야. 일단 난 내 제국 세워야 돼. 난 내 제국 영원해야 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이거 영원히 보존할 거야. 결국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때 재앙의 시작의 문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황충이 먹고 늦이 먹고 계속 줄어들고 끝까지 굶는 자리까지 가서야 정말 종말이군요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1년 우리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오늘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다니엘서가 오늘 새로 들려야 돼요. 정말로 내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진짜 주님, 느부갓네살은 3장 1절에 신상을 세웠지만 나는 나의 다니엘서는 주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로 바꾼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한 이 후일, 그게 coming soon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살 거냐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을 깨우셔야 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꿈꾸며 삽니까? 내 작은 제국, 내가 세운 작은 세계,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바둥바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끝이 온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라. 그분 의지하고 살아라.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왜 공부하니? 이거 왜 배우니? 지식적으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정말로 은과 금 마지막에 다 겨같이 돼.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다니엘 2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역사의 중앙무대로 이끄시죠. 저는 2021년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역사의 중앙무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는 주의 재림이 돌아오는 그때를 준비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높이신다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 높이시죠? 다니엘만 높여요? 아니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높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입으로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아니고 진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알미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